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행진 우리 6편 우리 새벽행진을 시작합니다. 조용히 기도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오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끝날 길어도 안전한 곳 꽃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아니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에게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놓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에게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한 장 더 고백합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근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병기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다시 시작하는 새벽행진 6편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멈췄던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5일간의 새벽 예배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끝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과 지친 심령에는 새 힘을 주시고 흩어진 마음은 다시 모아주시어서 예배의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결단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 중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다시 우리 새벽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정의 그리고 몸의 거룩함입니다. 정의와 거룩, 이 두 단어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교회가 세상의 법과 기준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몸된 교회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이 고린도전서 1편부터 5편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배웠지만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로마 제국 속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를 나눴습니다. 무역이 성행했고 또 여러 가지 철학, 법률, 토론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깊게 자리를 잡은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지식이 충만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분쟁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법적인 분쟁. 법적인 분쟁이 굉장히 일반화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무엇이 정의입니까? 이기는 게 정의죠. 논리의 우위가 승리고 또 법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과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돈과 권력이 많아서 진리를 왜곡할 것이냐,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무엇만 하면 너 소송 건다. 너 가만히 안 놔둔다. 나에게는 돈과 권력이 있어. 아무리 그가 옳아도 내가 우위입니다. 내 논리가 우위입니다. 진리를 다 왜곡해버립니다. 이러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너 소송 건다. 너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세상의 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 권리가 중요하고 내가 더 억울하고 그러니까 법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문제들이 어디에? 2026년 오늘날 교회들 속에 아니요. 2026년 전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성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는 게 마땅하냐? 교회는 세상 법정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정의를 세우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이 고린도 지역이 성적 쾌락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프로디테 이 신전에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는 거죠. 밤마다 엄청난 쾌락과 그런 문란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네, 이런 얘기는요, 저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야, 이런 말과 동등하게 표현되어졌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온상 속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주님이 값으로 산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희를 샀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행하냐. 그러면서 20절에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쩌면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큰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를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났는데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냐?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것을 송사하냐? 옳고 그름을 왜 따지냐? 거기서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너희들의 어떠한 재판의 결과를 맡기냐? 그들 앞에서 하지 마라. 바울의 어쩌면 진실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왜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성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없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수와 승리로 끝을 맺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결국 화해와 회복이 목적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불의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고 그것이 교회의 절대적인 법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점을 질책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냐?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덧붙입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해야 하는데 이미 너희에게 허물이 있다.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들 억울함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활동할 때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할 때 십자가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가셨는지를 기억해라.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분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다투게 되었더라도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분쟁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마무리만은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화해해야 될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예수님께서도 억울함을 품고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아니했습니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걷는 그 걸음걸음. 결국 성도의 권리는 내가 옳음에 있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따르는 데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또 다음 단락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죄의 목록들을 쭉 나열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전에 말씀 속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 그 목록들, 탐욕, 음란, 도적, 술 취함, 모욕, 속임, 이런 여러 가지의 죄의 목록들을 나열합니다. 그 죄의 목록을 들으면 이 죄의 무게, 그 말의 무게가 우리 마음을 참 무겁게 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 11절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 죄들을 쭉 나열하지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의 자체적으로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속이는 자가, 탐욕하는 자가, 음란하는 자가, 도적하는 자가 깨끗할 수 있습니까? 깨끗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너는 더럽다. 너는 음란하다. 너는 술 취했다. 너는 속였다. 서로 이러한 문제들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주님으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됐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완전하게 여겨 주시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임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과거의 모습이 현재의 정체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씻으셨고 우리를 거룩하다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준은 과거가 아니라 십자가 이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삶이 거룩함에, 그 삶이 깨끗함에, 그 삶이 나음을 입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이 심정,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바울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결국 이 말을 함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12절을 보죠.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현대인의 자유는 이렇습니다. 내 몸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내 생각은 내 거다. 내가 자유롭게 생각할 거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거다. 그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거죠. 너희 몸은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19절입니다. 19절 우리 다시 한번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몸의 소유권을 가져갔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방치되지 않습니다. 성전은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20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앞선 말씀 속에서 법적으로 내 마음대로 송사하고 내 뜻대로 탐욕과 죄악과 악한 것에 물든 그 마음으로 살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악한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의와 거룩에 대해서 다시 나눴습니다. 억울해도 십자가의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분쟁보다 화해를 택하고 몸을 거룩하게 지키며 성령의 성전으로 사는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소망. 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를 버텨갈 때 내 몸은 주님의 몸이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주셨다. 나의 몸을 주님이 값으로 사주셨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몸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내 몸이 성령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권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논리로 살아갑니까? 어떤 생각들로, 어떤 원칙들로 살아갑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주여, 그 죄가 고스란히 오늘날에도 전해져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방침,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정과 세상에 속한 마음과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앞에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용납하며 모든 것으로 사랑하며 모든 것으로 덮어주며 모든 것으로 하나님 주의 뜻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몸도 우리 것이 아니며 우리의 몸이 바로 주님의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기에 내 마음대로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살아갔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또 믿으며 주님의 뜻에 아름답게 펼쳐진 은혜의 때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새벽의 거룩거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이 내 삶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전임을 우리가 값으로 산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과 마음 담아 드리는 1000번째의 이름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삶과 가정, 사업과 자녀에게 하늘의 기름짐과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새벽 행진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그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위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 그 길, 그 믿음의 길, 그 빛의 길을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 길을 내주 교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